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베스도 총독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바울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렇게 설명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이제 바울의 진술을 직접 들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튿날, 베스도 총독이죠. 이 사람이 이제 청문회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그 청문회에는 이제 아그리빠 왕과 또 버니게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그리빠 왕의 누이 동생인데 둘이 좀 안 좋은 사이라 그랬죠. 불륜을 겪었습니다. 버니게와 그들을 수행하는 신하들, 그리고 또 베스도 총독과 또 가이사랴 시의원들이 이 청문회장에 모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모두 다 화려하고 아주 값비싼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자신의 위세를 뽐내면서 이제 고압적인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2년 동안이나 수감 생활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초라하고 초췌한 그런 몰골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분위기상으로는 굉장히 바울이 지금 주눅이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그 높은 사람들 쫙 앉아 있고 사도 바울이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리고 이제 이 아그리빠 왕이 이제 너에게 내가 말할 기회를 주노라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자 이 사도 바울이 위축되기는커녕 아주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읽어보니까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렇게 너 말해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렇게 바울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변명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말할게요. 이렇게 손 들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감사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어 변명했다는 말이 손을 쭉 내밀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손을 쭉 내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전에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격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다가 나와가지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도 하는데 굉장히 자기도 힘들고 그럴 텐데 막 감격과 환희로 차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많은 유대인들을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중에 왕은 없었어요. 총독도 없었죠. 그런데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로마 총독 앞에서 또 자기가 이렇게 증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 사람 바울 자체가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힘든 시간들을 겪고 나서 바울에게 이런 또 감격과 환희의 이런 순간을 또 이렇게 선사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생명을 거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감동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희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죠. 또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냥 안 챙겨줄 리가 없죠. 안 돌봐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축복된 인생이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내 말을 너그러이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니까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이 들어달라는 말은 잘 봐달라는 말이 아니라 아주 인내심 있게 잘 들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릴 때 이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랐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의 문화에 정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분봉왕으로 오게 됐죠. 유대 지역으로. 그래서 어쨌든 유대 세계에 관해서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쪽에서는 유대인들의 정통한 그런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알았던 바울이 당신이 유대인 문제를 잘 아니까 인내심 있게 잘 들어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본론적으로 바울이 들어가서 내가 어릴 적부터 얼마나 유대인적 삶을 살았는지 그 얘기를 또 이제 4절부터 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여기 4절부터 나오죠.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부터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생활했는지 유대인들이 다 안다.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자기는 아주 경건한 유대인적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앞부분에서도 강조했는데 지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서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는 바리새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파인데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나 전통을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엄하게 잘 지킨 그런 파라는 거죠. 그 파가 바리새파였는데 거기에 자기가 일원으로서 자기는 아주 열심히 유대인으로 생활해왔다.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는 거죠. 신문을. 여기서 내가 지금 그렇게 유대인이 신문을 받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다. 그렇게 또 말했어요. 6절과 7절 보니까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또 이 약속은 또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비슷한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뭐겠어요? 유대인들이 계속 믿고 있는 거, 열렬히 신봉하고 있는 거, 부활이죠, 부활.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걸 그렇게 끝까지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죠. 12지파가 밤낮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주 그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또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예배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성취되기를. 근데 그런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소망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말로 인해서 그들이 나를 고소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나를 고소할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군중들에게 눈을 돌려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왜 부활이 없느냐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청문회장에 누가 있어요? 이 베스토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으로서 이방인입니다. 또 천부장들, 또 가이사랴의 시의원들이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또 안 믿었습니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거기서 바리새파인들 그 사람들은 또 믿었어요. 근데 믿긴 믿었는데 그 부활의 시작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 바울의 말을 또 유대인들은 안 믿었습니다. 바리새파인들은 안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근데 이렇게 지금 도대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부정하면서 아주 강하게 교회를 짓밟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짓밟고 그냥 어떻게든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360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선봉대장으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본인도 좀 놀랐겠지만 참 사람들도 신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질문, 이 8절의 질문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던져야 돼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우린 부활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삶이, 망했던 삶이 다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죽어가던 환자가 다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들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제대로만 잘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다. 사실 있죠. 우리가 이미 영생을 소유했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9절에 보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그게 나는 옳은 것이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잘 몰라가지고 그런 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밖의 도시들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추격해가지고 잡아 죽이는 일을 내가 그때 그 열정을 발휘했다. 이런 얘기를 12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겠죠?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사도 바울보다 낫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런 무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 얘기를 이제 13절부터 자신이 회심하게 된 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13절 중요하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이렇게 잡으러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 해보다 더 강렬한 빛. 여러분 어떤 빛이 태양보다 더 강렬할까요? 그러니까 엄청났겠죠. 그런 빛을 보신 적 있어요? 해보다 더 강한 빛?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그 성경에 나오죠. 근데 이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울의 동료들도 다 본 거였어요.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때는 정오입니다. 정오. 가장 태양이 뜨거울 강렬할 때. 그 정오란 시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오란 시간은 사실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우리 정오 지났네요. 이 시간은 보통 사람들한테 일상적인 삶을 사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뭐 유대인들은 이 시간 낮잠 잘 수도 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원에 있거나 수도원에 있을 때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 때 그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특별한 데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을 살 때 그때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상은 어땠습니까? 좀 이상한 일상이었어요.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상을 살았죠.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이 찾아왔다는 것은 성경 말씀처럼 정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의 동료가 옆에 많았는데 제일 극악무도한 그 조폭 두목 같은 그 바울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울 뿐이죠. 사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그냥 나만 찾아오신 것이죠. 강렬한 빛을 통해서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은 그에게만, 사도 바울에게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14절 우리가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말을 하셨냐고 나오냐면 히브리 말로 대답했다. 히브리 말로 말했다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말 잘하겠죠. 사도 바울이 여러 언어에 능통했어요. 그런데 유독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도 아니고 히브리 말로 바울에게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주님이 접근하신 거예요. 이건 또 뭘 말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눈높이 사랑 그 수준에 맞춰서 접근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스스로 회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에서 주님의 종으로 변화된 이유는 그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주님의 찾아오심,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낮춰서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인을 줬을 겁니다. 그 전에도. 그런데 바울은 그걸 못 알아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양들에게 찾아가고 계세요. 마치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찾을 때까지 찾는 그 목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또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또 부지런히 방을 쓸고 있는 그런 여인처럼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주님이 찾아가셨던 거예요.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노니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주님이 너무 이렇게 인격적이시라 우리가 문을 열기 전에 안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문 열어!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확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찾아오면 우리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 고생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박해하느냐, 왜 너 나를 박해해 이런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자기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그거는 나를 박해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가시체라는 게 뭐냐면 이 소를 모는 그 막대기 같은 거예요. 나무 끝에 쇠나 뼈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소를 때리면 그 소가 이렇게 앞으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소가 말을 안 들으면 또 때리겠죠, 농부가. 근데 소가 또 이제 말 안 듣고 안 가면 또 뒷발질을 막 하면 또 농부가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말 안 들으면 계속 자기만 고생인 거죠. 고통이 가중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아, 너 말 안 들으면, 너 나한테 반항하면 할수록 너 자신의 고통만 더 심해지는 거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 왔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반항하지 마. 더 이상 반항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면서 자기도 갈등했겠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또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고문하고 때리고 죽여도 이 사람들이 배교하지 않으니까 갈등했겠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지? 예수가 누구길래, 어떻게 예수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자기가 죽어서까지 이렇게 배교하지 않는 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겠죠. 바울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유대교에 붙잡혀갖고 그런 나쁜 짓을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 거 보면서 로마의 귀족이나 군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이런 말씀들을 유추해 볼 때 그도 갈등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갈등을 없애려고 바울은 더 강력하게 지독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그 정오 이후로 그는 이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약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 그것은 무엇이냐? 비포 앤 애프터예요. 그럼 성형외과 가면 나오죠. 이전과 이후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도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또 뭐 바디메오, 또 삭개오 같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재산을 다 내놓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죠. 그리고 삶을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났다고 한다면 말투가 달라지고 또 행동이 달라지고 이제는 삶의 목표와 철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오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난 그 모습, 그 변화된 그 모습이 전도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제 엄청난 빚으로 인해서 땅바닥에 꼬꾸라져 있는 바울에게 주님은 네 발로 일어나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16절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계속 쫓아가서 찾아가서 또 찾아가서 또 계속 그냥 노크를 해가지고 주님이 결국 그 마음을 열어서 종과 증인으로, 예수의 종과 증인, 내 발로 일어나 서라.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죄의 욕망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어둠 속에서 갇혀있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나의 종과 증인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종이란 말이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데 이게 원뜻이 뭐냐면 배 밑장에서 노를 젓는 노예예요. 여러분 주다 배너 같은 영화에서 보시면 그 노를 젓는 그 노예들 나오죠.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북을 치는 고수의 명령에 의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를 절 뿐이죠. 또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라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평생을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주님께서 자신을 왜 세상에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신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치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울을 세상 사람들에게 종과 증인으로 보내시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보낸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면, 눈을 뜨게 하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가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 기업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 이 엄청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 즉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사탄의 권세가 그거잖아요. 죽음이니까, 죽음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가 누구예요? 뱀이죠, 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예수님을 말하죠.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내 머리를, 악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사탄의 권세를 아주 그냥 박살내겠다. 이런 말씀이 창세기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그 죄의 비늘을 벗겨 주시고 그래서 마귀의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눈과 우리의 눈에서 죄의 비늘을 벗겨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받은 우리는 사실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백그라운드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면 정말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죠. 죽음조차도. 왜 죽음의 권세도 다 주님이 깨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어둠이 어둠인 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은 그냥 내가 뭐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슨 이 어떤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결코 작지 않은 그런 능력과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런 물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질그릇이라는 우리 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또 그분께서 그렇게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 것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